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시며 의심하고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를 간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따라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9절과 50절의 말씀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전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한 것이지요. 다른 나라의 대사로 보내진 사람은 한 나라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대표하는 나라에서 맡긴 일들을 그 나라에서 감당하게 되죠. 그 대사가 하는 행동을 통해 그를 보낸 나라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대사에게 한 행동이 그 대사를 보낸 나라에게 한 행동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예수님께서는 5장 후반부를 통해서 이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랑하고 따른다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 즉 사회적인 사형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이 막히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죠. 또한 믿고 싶지만 이런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들을 돕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믿는 일에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대신 확신과 용기를 일깨워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고 있던 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무리에게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4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찾아오길 바라시며 주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온 세상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을 보고 나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의 그 빛으로 인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8절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심판이 연기되었을 뿐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의 결말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그리고 불신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에게 영생을 누리며 새 언약의 관계로 초대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한 길,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와 논리, 이데올리기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격려하시고 위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새로운 한 주도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빛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믿고 따를 때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